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스바냐더라고요. 스바냐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스바냐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살면서 볼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바냐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콘티를 짤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찰하시며 또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우리 안에 정립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과 귀한 땅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자리를 채우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청년 지체들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응답 주시기를 갈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회복하여 참된 기쁨을 얻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올리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예배를 맞이하기를 힘쓰며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소망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서 바로 서기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섬김의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들의 손길을 어루만지며 보살펴주세요. 섬김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 중심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굳건하여 어떠한 시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동역자들의 존재에 감사하고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효성영광교회 새성전 증축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새성전을 증축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증축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은 잠시 이곳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변함없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보살펴주세요. 진행 중인 임원 후보자 사전투표와 다가올 정기 총회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청년부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순간들마다 함께 해주실 주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투표에 임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가올 정기 총회를 통해 새롭게 세워질 임원들이 있습니다. 처음 세움받았을 때의 떨림과 초조함들이 있겠지만 각자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을 넘어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감사하며 임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듣는 자의 말이 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송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들어가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씌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선지자 중에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는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스바냐는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왕족 출신은 이사야와 스바냐 딱 두 사람입니다. 왕족으로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스바냐는 당대의 제약상을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꾸짖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를 보면 일반 민중의 죄악보다 위정자들, 재판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상류층들의 죄악을 더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왕족으로서 그런 귀족과 상류층들의 부패상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냈던 그런 개혁 군주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다를 다시금 세워보고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아마도 이 스바냐의 부르짖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이 요시야 왕을 또한 그렇게 자극했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그 남은 백성을 숨겨주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바냐는 세 장밖에 되지 않는 소선지서죠. 그런데 이 스바냐 전체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니까 좋은 날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8절과 2장 2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날이 바로 스바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스바냐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여기서 당대의 시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화를 내리거나 복을 내리거나 그런 일은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부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백성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나는 어떤 벌도 받지 않아요 하면서 경찰에게도 막 대드는 그런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막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백성들은 무질서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불감증에 걸린 이 시대를 향해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바냐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전반부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의 가장 끝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끝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함이죠. 마치 이제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에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칼을 대시고 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는 이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같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방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흩은 자의 딸이 부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강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역의 강이에요. 구스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즉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회복은 항상 이런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또한 온 한국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때로 이렇게 구스 강 건너편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예배 나올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들, 저 강 건너편에 있다고 느꼈던 자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자리에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바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당신의 그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고 예배의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기쁨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전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스바냐 전반부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요,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슬피 울라, 슬피 우는도다, 이런 표현들이 막 반복돼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또 17절의 말씀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확실하고 또 친밀하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형벌을 당할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며 낙심할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쥐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고 악마의 권세를 쫓아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내 삶의 변두리에, 내 삶의 귀퉁이에, 내 삶 어딘가 저기 구석에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내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은 이스바냐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말씀 구절인데요,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바냐 전반부에서는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질투의 불,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이런 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원수가 쫓아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심판자의 얼굴에서 사랑하신 얼굴로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이렇게 볼 때 마음 안에 막 기쁨이 올라와서 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를 볼 때에 그 기쁨을 어떻게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얕은 물은 요란합니다. 근데 깊은 바다는 잠잠합니다. 사랑해, 좋아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떠나면 나 죽어. 얕은 사랑은 뜨거운 것 같지만 그만큼 금방 식게 돼요. 여러분, 깊은 사랑은 잠잠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와 같은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요란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깊고 잠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을 한번 잠잠히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잠잠히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잠잠히 구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요히 한번 머물러 보세요. 한 10분 정도 말없이 그저 눈을 감고 하나님을 그저 방망하고 바라보십시오.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장미꽃에 대한 것입니다. 장미꽃을 즐기려면 반드시 감각과 마음을 최대한 온전히 꽃송이에 근접시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향기를 맡으려면 가까이 다가가 한동안 그대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꽃 향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스치듯 지나가면 잘 모르고, 내게 이것을 대고 한동안 이렇게 음미할 때 그 은은한 향이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한번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고요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필요해요. 그런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런 기쁨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면 명예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기를 바라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백성은 저런 것이구나, 정말 좋다, 정말 멋지다,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 그런 안방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결국에는 이스바냐의 심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수치가 됐겠어요. 아마 많은 문민족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더니 결국에 적골이 나는구나, 아이고 저거 봐라 하면서 아마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리리니. 믿는 무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면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은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하락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별 호감도에서 주요 세 종교 중에 개신교는 가장 하위를 차지하고 원불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신뢰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과 정화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의 하나님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신뢰와 존경을 회복받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처음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었습니까? 이 한국의 근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가 그런 칭찬과 명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과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의 회복과 또 하나님 공동체의 명예의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잖아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뭡니까? 이 뜻 자체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님이 다시금 임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서 왕의 귀환 그 3편이 이제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림절은 그런 왕의 귀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절기예요. 이 대림절 절기 때 이제 본당에 가면 대림절 초를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씩 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꺼져 있는 소망의 불씨를 하나씩 켜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때에, 주님 정하신 그때에 회복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요. 우리 안에 소망의 불씨가 꺼져 있다면 마치 대림절초를 하나씩 하나씩 켜가듯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이 소망의 촛불을 하나씩 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뜻을 이야기했죠. 숨기시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숨겨두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이스바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구약의 전반에 이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아합의 시대에 아합과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만 지치고 그는 완전히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시대를 보면서 완전히 탈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부르십니다. 이 호렙에 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나님, 저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엘리야는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주변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 7장 13절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그 그루터기 위에서 하나님의 나무가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한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연말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제 안에는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잘 가고 있는 건 맞나? 잘 하고 있는 건 맞나? 사역의 현장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나타나는 일들은 별로 긍정적인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연말의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제 마음에 소망의 불씨가 연약해지는 것을 제 안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있구나. 아, 그 사람이 있구나. 아, 그래도 여전히 힘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찌하든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제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원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때문에, 그 구루터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회복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그럼 남은 자의 반대말이 뭐죠? 떠난 자죠. 떠난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봤다. 함께 했던 사람이었지만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떠난 자가 됐어요. 여러분, 나는 남은 자입니까? 떠난 자입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남아있지만 마음은 떠난 자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언제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로 살게 하는 힘은 결국 소망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상황이 암울해 보여도, 아무리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것이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 그 소망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많은 사람이 주를 떠날 때 너는 어떠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스바냐 3장 7절을 바탕으로 지은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의 불씨가 다시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의 조를 다시금 켭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촛불 하나를 켜겠습니다. 주여 그 소망 붙들고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남은 자로 주님 내가 주님께 끝까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잡수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시대의 남은 자로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잠잠히 바라며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 하나님의 그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실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의 불씨가 우리의 마음에 꺼져서 어두워져 있고 무감각해져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의 촛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 소망 붙잡고 이 땅의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베푸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캠페인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12월 캠페인 주제 말씀이 그 주보에는 요한일서 15장 16절로 적혀 있는데 4장 7절이 나오고요. 틀린 말씀 구절로 적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며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추운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총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끝나고 4시 반부터 교육관 3층에서 총모임이 진행되니까 임원 리더 팀장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회 후보자 사전 투표를 11월 26일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따 공고 끝나고 총회 후보자 사전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2월 27일 수요일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반일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실 지체분들은 주보에 적힌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최현석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위 중고기도 팀입니다. 저희 팀장님이 되게 이제 소주공이 많으시고 나이도 좀 있다고 하셔서 젊은 피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그렇긴 한데요. 일단 그나마 나는 그래서 중간층이지만 잠깐 대신 광고로 나왔는데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매년 있는 이제 단위의 송년회를 12월 27일 마지막 째 주 그날 수요일 날 저희 저녁 9시에 이제 밑에 바로 교육관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까 총무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여기 주보에도 주호 형제님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실명과 함께 참석한다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변 우리 교인분들 아닌 지인분들도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부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모든 전사님들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모셔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청 기간은 27일 오후 1시까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냥 유도리 있게 1시 넘어도 받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최대한 1시까지 받아달라고 하시니까요. 최대한 여기 시간 맞춰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원수도 조정이 또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래서 웬만하면 27일 1시까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매번 하는 송년회 때마다 매번 하는 이제 선물 교환식이 있는데 또 10,000원 상당의 선물을 꼭 지참하셔서 이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로 가져오시면 되니까요. 챙겨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날 간식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저녁은 또 간단하게 드시고 와서 같이 함께 축제의 자리를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가족 측에서 이제 연말 모임을 12월 10일 다음 주 주일에 소그룹 시간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세가족 팀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가족팀에서 섬기는 김혜진입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연말 모임을 하려고 해요. 작년에도 사실 했었는데 올해 세가족으로 저희 교회에 왔던 청년들만 올 수 있어요. 저희 모임은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00명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 세가족으로 와 계신 예린자매, 이세자매, 찬이 형제님 다 오셔야 되고 이삭 형제도 와야 되고 이 자리에 아직 안 온 우리 청년들 중에 소그룹원들 있다면 리더분들도 같이 챙겨주셔서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꼭 참석해주시고 저희도 맛있는 거 먹고 또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자리니까 부담 없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매주 주일 1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인치의 배당 3층 뒤편에서 진행됩니다. 다니엘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홍보가 하나 있는데 12월 생산이 5건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예배당 개편으로 가셔서 회계님 번호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고 저번 주에 이어서 2차 후보자 사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하기 전에 투표할 수 있으신 분들은 오직 정혜원뿐이며 정혜원이 아니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뒤편에 계신 임원분들께서는 투표 용지를 테이블마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아주 모양이 투표용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다 작성하셨으면 네, 손 들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빈통 다 작성하신 분들은 이제 빈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작성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지금 작성 다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 후보자 투표를 마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희 그 세가족 및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지체분들 중에 이제 축복을 미리 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3분 정도 호명을 할 테니까요. 좀 어색하시겠지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세가족으로 김이슬 자매님, 그다음에 오랜만에 나온 지체분으로 이제 한찬이 형제님과 김예린 자매님. 이분들은 사실 홈커밍 데이 때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셨던 이제 지체분들인데 저희가 지금이라도 함께 축복하면서 청년들끼리 서로서로 또 얼굴도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얼굴도 확인하고 네, 축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반이 같이 일어나 주세요. 네, 어색해하지 부끄럽지 않게 세가족반이 같이 일어나주시면 좋을 것 주세요. 같아요. 예. 우리 앞으로 또 청년 안에서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또 즐거운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면서 함께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서로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3가지 회복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 예배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이제 비롯되는 명예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가지 회복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또 바라고 서로서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을 꼭 붙들고 떠나지 않기를 시간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세가족 우리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